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꽃 좋아하시니까 꽃 노래를 부르시니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장에서 드린 말씀이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복개는 돌아온다. 예, 복개가 돌아오다 그랬지. 한 가지 여러분이요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즉답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돌리지 말고 우리 찬양 잘하셨던 우리 권사님부터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려고.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신앙 아니 그 직도만 하셔야 돼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요. 사람답게 살기 네. 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사람답게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당연한 것 때문에. 자, 우리 김재호 집사님 죄송하지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 그런 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물론 여러분의 답도 다 맞는 답이고 틀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상투적인 대답이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아이들이 너 왜 예수 믿니? 그럼 천국 가려고요. 아니면 지옥 안 가려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인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느낀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이 땅에서 우리가 온몸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덮지 말고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타이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6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길앗 여아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 옮겨서 이제 산에 있는 그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삼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지키게 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이제 길앗 여아람에 들어간 후 날부터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때부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바로 6장까지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3장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정치 제도는 사사 정치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드온 또는 삼손, 입다, 오니엘 이런 사사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사로서의 정치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상권 분립이 아니고 그냥 신정정치로서 모든 상권이 통합된 정치 형태. 어떤 면에서는 민주정치가 아니고 신정정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했지만 내용상은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받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뭘까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예,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함 받는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조그마한 수호신처럼 있는 아스다롯 이 가정 수호신을 집에 들여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중적 신관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를 든다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금력과 명예를 더 추종하기도 했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우상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와 찬송 시간에도 문자만 보내기도 하고 딴전을 피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는 말씀의 선포가 가르침이 없었지만 사무엘 시대는 2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니 나라가 20년 동안 형통합니다. 7장에 와서 법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말씀 선포가 시작이 되는 것은 법궤가 가장 소중한 궤이지만 말씀이 없는 법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안하고 흔들리며 결국은 가난한 교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내가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살면 타자에게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원청을 살면 우리로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소자의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삶은 온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사는 성도이며 주님처럼 주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5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교도하는 수준을 잡고 제가 5절 보면은 6절은 우리 김 권사님 모시고 7절은 우리 선수사님 모시고 그 다음에 8절은 우리 홍미자 권사님 9절은 또 홍성희 집사님 또 10절은 또 이렇게 해서 김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11절은 우리 허욱자 집사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은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禁食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은 청춘자 권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은 홍 권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홍선희 집사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1절은 김재훈 집사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당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은 호흡자 집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벵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 말씀 전체적인 길지만은 만약에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본다면 뭘까요? 우리 앞에 있을 때는 핵심적인 단어 딱 두 글자로. 기도. 네, 아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지요.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구하면 좋고 안 구하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막 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은 명령과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명령과 약속으로 끝났다. 그런 면에서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사경회, 기도 부흥회입니다. 기도하게 모인 백성들이 전쟁에 싸울 무기를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교활한 블레셋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싸울 준비가 없어요. 손에는 무기가 하나도 쥐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보니까 대통령 연락자가 돈 보따리 싸가지고 몇 개를 들고 도망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3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는 싹 포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노예를 잡아가든지 포로를 잡아가든지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어떤 걸 내렸다고요? 큰 우레를 팔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패합니다. 맨주먹 가지고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도하는 그 삶 속에 기도하는 삶 속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니까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쳤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은 만만한 전쟁의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와 전쟁을 일으켰지만 대패하고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기도가 승리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비적으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약할지라도 기도한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4절, 9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우리 길으니까 뭐 장로님 통째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9절, 11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불을 지짐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조금 진한 것으로 나오지요.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만 섬겼다는 예배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이 모든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인이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는 뭐지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향하는 것인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를 봅시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말씀 우리 홍리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사림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결과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도우셔도 대단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요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하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쉬운 말로 도와주심. 따라합시다. 도와주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벌 주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심.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우리 허욱자 집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성경 보시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통치했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 나쁜 나라, 이 언제든지 적수했던 원수지가 아니었던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안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안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우리나라 38선 아니 지금은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 155마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국방력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의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사고 군대장만 비굴과 더불어 그날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니와 어찌한 내게 나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원래 이 사람 아비멜렉 사람들 이삭이 농사졌을 때 흉년에도 100배나 복을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야곱 때부터 있었던 우물을 파는데도 그걸 믿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방 부리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면 이삭은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또 믿고는 다시 또 옮겨가지고 다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생명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집에 가면은 씻고 샤워도 하시고 뭐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 쓰는 게 먹일 물도 필요하고 사람의 먹을 물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의 모든 식솔들은 샘물이 없으면 다 목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인 물을 샘물을 우물을 갖다가 믿고는 거예요. 이삭이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식솔도 있었어요. 아비멜렉 족속과 싸워 이길 수도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피하고 양보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더 이삭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이삭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됐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고려 너 맹사하여 너희 계약과 맺으라고. 쉽게 말하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화친을 맺고 편안하게 보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 그래서 회복되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말씀을 또 누가 보시죠? 우리 홍선희 집사님 보실까요?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보와 평화가 동시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한번 안는 모습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시는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암탉이 평화를 못 얻기 그 평화리가 그 날개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강한 솔개가 평화를 잡으려고 해도 어미가 무섭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솔개가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로 안아주십니다. 평화예요. 그 평화가 이런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내려갑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 주시죠. 우리를 안아주시죠.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업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경외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시고 정말로 안아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져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아뢰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서